역사 전공도 아니고 그래서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갖고 와서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면대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기독여성 다 우리 지금 역사 시리즈로 하고 있는 거 다 세문안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래서 전부 세문안의 건축의 얘기, 세문안의 찬양 음악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세문안이 다 붙었어요. 근데 저는 세문안이라는 이야기를 안 달았습니다. 저는 그냥 기독 여성의 활동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교회 여성하고 기독 여성하고는 저는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문안교회 여성을 이야기하는 그 전체로 보면 그 기독 여성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회 여성만 이야기하면은 진짜 기독교가 본질이 잘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서 제가 그래서 기독 여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독 여성으로 지금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저기다 제가 목차를 16개를 했어요. 이거가 1시간 반 동안 다 될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부분만 이제 할 텐데 그래도 저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이게 어떻게 강의를 구성을 했나 하는 걸 보셔야 될 거예요. 처음에 이제 우리 세문안교회 그 역사책이 지금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100주년 기념으로 통사를 윤경로 장로님이 쓰신 게 있고 저희 교회 세문안교회 여성 110년사 이렇게 한 게 나온 게 있어요. 근데 110년사를 저희들이 쓰면서 편집위원들이 처음에 정리한 거는 전문 역사 목사님이신 김수진 목사님한테 조금 의뢰를 했지만 저희 마음에는 역사를 쓰고 싶은데 그건 보니까 자료집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좀 모아가지고 우리들이 그래서 편집위원들이 다시 그거를 좀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김수진 목사님이 저기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놓은 걸 저희들이 양해를 가져왔습니다. 그게 진짜 여성사를 쓰기로 한 게 사실은 1983년에 벌써 쓰기로 우리 선배님들이 하셨는데 110년사가 나오면 어디 거기에 여성사가 좀 당기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보자 그래서 87년까지 기다렸는데 87년에 나온 여성 세문안 100년사에 여성력이 너무 없다. 그리고 정리될 것이 자료가 있는 것도 안 들어가 있다. 근데 사실은 전체 통사 쓰면서 여성사 원하는 대로 우리 여성들의 여전도의 이야기라든지 다 넣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기도 했겠지만 아무튼 모든 교회의 모든 돌아가는 것이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지금 뭐 21세기가 다 돼가는데도 남성 중심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서 거의 1960년 전 여성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2012년에 마감을 해갖고 책을 냈는데 그때만 해도 재직회록이 아직 이렇게 번역이라고 그러나요? 번역, 통역? 아무튼 그거를 해내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닌데 재직회록을 읽어내기가 참 어려워서 굉장히 드물게 중요한 것만 몇 가지를 저희들이 뽑아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해방 전에 또 1880 마이크가 사진 찍어.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 초반부는 그 여성사, 기독교 여성사로 그래서 1번이 여선교사와 여성교회 한국에 들어온 여성교사들이 누가 있었나 하는 거. 그 다음에 여성을 위한 전용 병원이 생기게 된 배경. 그 다음에 그 당시 들어오는 선교사들이 도대체 한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들어왔나. 특히 여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왔나. 그리고 왜 여성 선교에 초점을 맞춰준다. 왜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냐면 세문안교회가 1887년
9월에 이제 조직교회로 처음으로 창립이 됐다고 하는데, 그 다음 10월쯤에 미국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로스 목사가 편지를 보냈나? 누가 아무튼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조직교회를 마련을 했다. 그런데 여성 선교를 하겠다. 정책이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 정책이 여성 선교를 하겠다. 그래서 집 한 채를 사겠다. 거기다가 장로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하면서 여성 선교에 하겠다. 그렇게 아주 우리 교회가 창립하고 첫 번째 나온 정책이 그렇게 백년사에 나와요. 근데 그렇게 정책이 교회가 생기자마자 그런 정책이 나온 이유가 뭘까? 그거를 3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선교사들이 한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한국에서 가장 억눌리고 볼 걸 보고 못 보고 있고, 들을 것 못 듣고 있는 그런 취약한 계층이 어디인가, 거기에 진짜 기독교가 그들에게 복음일 거다라고 생각을 한 근거가 뭘까 하는 선교사들의 교인. 그 다음에 이제 사경회라는 거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한글 공부를 한글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모든 깨달음의 시작이라는 거. 그래서 선교사와 전도부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외법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5번,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학원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가리킵니다. 몇 년 코스로. 그 다음에는 집회를 해요. 그러니까 모여서 그냥 성경 공부하던 거하고 집회하고는 또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주는데 휘장 세례를 줘요. 저 때까지만 해도 내외법이 강해서 남자 앞에서 머리 숙이고 세례 받는 거는 용납이 안 되니까 휘장에다가 구멍을 뚫어갖고 머리를 내미는, 아주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야말로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에 휘장이 찢어지는 거하고 거의 맞먹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부인 전도회와 여성 단체가 생깁니다. 저게 이제 1885년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1884년 그때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이 10번까지가 1910년 한일 합방하기 전까지 얘기입니다. 그럴 때 벌써 7번쯤 오니까 나는 깨달았어. 나는 깨닫고 그랬는데 우리 이 자유와 해방을 같이 이제 옆에 사람들하고 나눠야겠다 해갖고 부인들이 전도회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전도회하고 여성 단체하고는 또 달라요. 저 때부터 이제 사회의식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단체들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로교 부인회가 생기고요. 이제 교단 안에. 그 다음에 이제 구국기도회 이런 것들은 1903년 하디의 그 부흥운동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 기도회가 내가 그러한 그 속박된 가정에서 해방되는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라를 생각하게 되는 구국기도회를 하고 기도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국제보상운동, 이거 기독 여성들이 다 시작을 한 겁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1919년까지 이제 이야기가. 자, 3.1운동하고 기독 여성, 이건 1919년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애국 부인회가 생기고, 세문안 부인 전도회 활동이 생기고, 그 다음에 부인 전도회가 이제 해산을 합니다. 그게 1944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해방 후에 여전도회가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여기에서 전체로 흐르는 것들의 가장 진수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권사제도의 변천. 오늘 권사 취임식이 있고 그렇죠. 굉장히 권사라는 저 단어는 우리나라에 밖에만 있는 단어예요. 딴 데는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성을 굉장히 엉거주춤하게 교회에서 직분을 준 것이 권사예요. 권사 그렇게 자랑 안 하셔도 돼요. 권사 그렇게. 자, 그러면 저런 전체 맥락을 보시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가 아닌지. 이게 목차 지금 했고요. 그래서 여선교사와 여성선교. 우리
교회 백년사를 제일 들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여자는 그전에는 다 없다가 아펜셀러 부인 얘기가 부인이 1885년 언더우드하고 같이 들어왔다. 그런 게 나와요. 만주로부터 들어오고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저 로스 목사하고 서상윤 씨하고 저 서원섭 장로님 큰 증조 할아버지, 그분들하고 서경조 씨는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그분들이 만주에서 만나서 세례를 받고 거기서 쪽복음을 번역을 해내죠. 번역을 해서 들어와 가지고 이 양반들이 이제 그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전도를 해서 만주로부터 들어오고, 일본으로부터는 여기 나오겠지만 일본으로부터는 일본의 극동지방 선교를 위한 본부가 일본에 있었어요. 그게 맥클레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있는데, 이 사람은 단대는 관심이 너무, 나중에 스크랜턴하고 싸워가지고 스크랜턴이 지고 이제 떠나고 그러는 일이 생기는데, 이 맥클레이가 일본까지만 가고는 역할을 안 하니까 본부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한국 가봐라. 한국 가서 좀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맥클레이가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다 조사를 하고, 그래도 김옥균이 하고 이렇게 교통이 돼가지고 윤허를 받습니다. 뭘 받냐면 교육하고 병원은 들어와도 좋다. 교육하고 병원은. 그래서 맥클레이가 일본으로 갑니다. 본부로 가서 미국에다가 올려요. 미국에다 올리면서 한국에서 이렇게 교육과 병원은 허락을 받았으니까 누굴 보내달라. 그랬더니 아까 이거는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이게 에펜셀라 부입니다. 이거 지금 100주년 기념으로 인천에 가면 이 동상이 있습니다. 100주년이죠. 이 옆에 이 언더우드가 이렇게 성경 끼고 온 게 이수정 씨가, 이수정은 저기 저 족자 있죠? 족자 밑에 있는 하얀 옷 입은 분이 이수정이에요. 이수정 씨가 성서 번역한 것이 작년이 130주년이라서 작년에 저희가 일본을 다 한번 갔었습니다. 근데 이수정 씨는 수신사로 해가지고 농업을 어떻게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나라를 부흥을 시키자 그러고 일본에를 수신사로 다 갔다가 윤동주하고 정지용이가 다닌 학교 있어요. 동지사 대학이라는. 거기에 교수였던 쯔다센이라는 사람의 집에 갔더니 뒤에 족자가 지금도 걸려 있어요. 그 집에 가면 족자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 족자를 보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그런 기다.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냐 그래서 거기서 기독교에 대한 토론을 하다가 이 사람이 돌아오질 않아요. 다 수신사, 딴 사람들은 다 돌아오는데 이 사람은 안 돌아오고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면서 영국 성서공회하고 이해해서 성서 번역을 합니다. 이수정이란 사람이 성서 번역을 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있었지만 이수정이가 우리 한국에도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이수정이가 또 편지를 또 외국에다 내고 그래요. 그래서 이수정이가 번역한 거 지금 언더우드 목사가 들고 이렇게 들어오는 사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1885년에 그래서 아펜셀러하고 언더우드가 그러니까 아까 그 맥클레이가 가서 본부에다 얘기했더니 본부에서 이 사람은 감리교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 미국에서는 장로교가 빨리 손을 쓴 거예요. 장로교가 중국에 있는 알렌 보고 빨리 너 들어가라. 그래갖고 선교사가 들어오는 건 알렌이 먼저 들어옵니다. 1884년에. 그렇게 하고 85년에 4월에 아펜셀러하고 언더우드가 들어와요. 근데 아펜셀러는 부인까지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 해에 갑신정변이 있고 그래가지고 우정국 사건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언더우드만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알렌이 와가지고 그 민영이 다 고쳐주고 이러면서 고종한테 잘 보여갖고 광해원이라는 병원을 이제 세웁니다. 광해원이 세브란스의 이제 전신이죠. 광해원을 세우고 아펜셀러 언더우드가 들어와가지고 언더우드는 그 병원에
생물학 가리키고 조수 노릇하고 이제 이렇게 돼요. 그리고 85년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선교사가 스크랜턴 여사입니다. 스크랜턴 여사 이름은 많이 들으셨죠? 예. 그러니까 이 감리교 쪽으로 들어왔어요. 이 아들이 사실은 더 훌륭한, 아들도 훌륭하고 어머니도 훌륭한데 들어올 때 53세예요. 이미 미국서 교육학 공부를 다 하고 그런 분인데 아들이 의사로 먼저 와 있으니까 이제 따라서 들어왔어요. 그 이제 여자 이름이 이때 처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7년 세문안교회가 창립을 합니다. 저는 그냥 옛날에는 막연하게 세문안교회 창립할 때 왜 여자는 없지? 뭐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그 당시에는 여자가 바깥에 나올 수가 없는 시대인데 그런 거 모르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 가운데 있는 것들 다 보셨죠? 세문안교회는 창립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딴 데는 선교사나 누가 와서 교인들을 전도해가지고 모아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근데 세문안교회는 목사님이 선교사가 왔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에 대해서 공부 다 하고 예수를 알고 그랬던 사람 14명이 옵니다. 우리 세문안교회는 특별해요. 그래서 더 빨리 눈으로 보라고 역사책은 절대로 안 읽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눈으로 보라고 옛날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저거 왜 만들어 놨나. 우리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정말 이렇게 먼저 교인들이 있는 데서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 생긴 교회가 아니에요. 조직교회로 그날 장로 2사람을 뽑아서 조직교회로 처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얘기할 때 우리 교회가 그냥 처음 된 교회라서 그래서 어머니 교회라고.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처음 된 교회가 아니라 조직교회로 처음 된 거고 어머니 교회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어머니 노릇을 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기도할 때 어머니 교회, 우리 교회는 어머니 교회로 최초의 조직교회로 어머니 교회로 이거 얘기하면은 조심. 우리는 그 숫자 언제 생겼느냐로 이 어머니 교회를 얘기하면 할머니 교회예요. 우리는 어머니 교회는 먼저 생겼다고 어머니 교회가 아니고 어머니 노릇을 할 때 어머니인데 세문안교회가 진짜 어머니 노릇을 했느냐 하는 거는 역사 속에서 이제 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갖고 87년에 아까 87년에 9월에 이제 그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런 말이 나와요. 편지 87년 10월 편지에 여성을 위한 선교 사업을 개혁하면서 집안채를 구입 장립을 받은 2 장로 중 1명의 가족을 그 집에 살게 하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전도를 시작하겠다라고 편지가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이게 신기했었어요. 어떻게 선교 정책이 여성 선교 정책부터 나오나. 그렇게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잡은 게 여성 전용 병원이 생깁니다. 왜 급하게 저렇게 병원도 정말 많지도 않은데 여성 전용 병원이 생기나 했는데 내외법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남자 앞에 여자가 진단을 받는 그 당시에 언더우드 부인이 의사로 옵니다. 처녀로 의사로 왔다 언더우드하고 연애를 했나 봐요. 그래갖고 들어온 다음 해에 결혼을 하는데 이 양반이 민비하고 이렇게 친하고 민비가 계속 불러서 세계 정사를 듣고 그런데 그 당시 와서 보니까 민비를 휘장침 바깥에서 한 의사가 실을 매가지고 맥박을 이렇게 할 정도로 내외법이 심할 때 그래서 내외법 때문에 여성 진료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위에가 하나 더 있을 텐데 엘러즈 왕비라는 선교사가 간호원이라고 나오는데 어디는 또 의사라고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1886년에 장로교 여선교사로 옵니다. 그래갖고 왕비 시의로 처음에 한 거는 엘러즈 간호원이라는 분이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딴 선교사한테 알렌이라는 이 사람한테는 왕비가 어디다 감히 왕비가 그래요. 안 돼요. 그 다음에 88년에 언더우드 부인 호튼 여사가 들어오는데 이 여자는 처녀로 들어왔어요. 언더우드하고 미리 편지를 하다가 왔는지 아무튼 젊은 여자가 왔어요.
그래갖고 국립병원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 고종이 허가한 그 광해원을 얘기하겠죠. 거기에 분역과의 책임자가 돼서 누구든지 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여자들을 봐줘라 이렇게 돼서 이제 시의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엘러즈는 호튼한테 넘겨주고 이제 여성 교육에 힘을 써요. 그래갖고 이제 뭐 다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이제 여성들의 교육을 하는데 여성들만 따로 모아서 해야지 남자들이 여자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 선교사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 선교사들이 간호원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엘러즈가 이때부터 여러 그러니까 선교사로 들어와서 임명받은 사람은 스크랜톤 같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목사 부인들 또 아니면은 그런 선교사 자격이 없는데 그냥 독신으로 선교하겠다고 이제 들어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곳곳에서 합니다. 우리 역사책의 백년사에 보면은 곤당골이 어딜 것 같아요. 곤당골 발음으로 봐서 미동. 아이 그건 아는 사람은 좀 장로님은 좀 곤당골 참 이름 예쁘죠. 곤당골 관내목골은 어딘지 관내목골. 그다음에 홍무수골 그거는 지금 승동교에 있는 쪽 홍무수골 곤당골 관내목골 아무튼 이름들이 다 예뻐요. 연못골은 연동이에요. 이런 데서 그다음에 모하관이라고 그래서 그건 언더우드 부인이 호튼 여사가 언더우드가 돈을 저 선교기금을 갖고 와가지고 진료소를 만든 진료소에 또 이제 하면서 여러 집회가 이제 막 이렇게 여자들의 모임들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나중에 그게 정신여학교가 돼요. 정신여학교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세문안의 그 언저리에서 막 모이던 여성들이 크고 해서 또 합치고 해가지고 간게 정신여학교예요. 저는 정신여학교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 기독교 여학교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기독교 여학교들. 특히나 저는 대학 간 다음에 정신여고 출신들 보고는 옴맥이 주고 그랬어요. 저는 국립을 다니다가 갔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민족정신과 여성의식이 뚜렷한지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그게 정신여고예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학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을 세워서 전용병원을 아무튼 세웁니다. 내법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후임들이 계속 오는데 여성 전용병원에 갔더니 보니까 한옥인 거예요. 한옥인데 이 사람이 평가하기를 너무 훌륭하다는 거예요. 한옥이. 근데 뭐냐면은 방 전체가 침대들에 온돌방이니까 아유 이렇게 훌륭할 수가 방 전체가 침대고 침대 밖으로 나올 필요가 없더래. 그 아니고 그다음에 온돌방이 오히려 그 병원 뭐 이런 그런 거보다 청결하고 소독하기가 쉽더라고. 그러면서 너무 훌륭하다고. 그러니까 온돌방을 이제 그 병원으로 썼더라고요. 그러면은 여성들이 지금 여성 선교사에 들어오고 여성 의사들이 들어오고 그러는 거가 이제 저의 눈에는 이제 많이 띄는데 왜 그랬을까? 근데 선교사들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여성들을 이해하고 들어왔나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들어오면서 읽은 책들이 이런 책들이 있는 거예요. 은둔 한국이라고 해서 그린피스라고 이 사람은 그 당시에 100년 전이니까 아마 캐톨릭이 들어올 때 조선 여성들은 보니까 이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는 이름이 없어서 그래서 그러고 중노동하고 뭐 우리 어떤지 알겠죠. 저 이거 할 때 누가 생각나면 저희 할머니가 생각나요. 저희 각각 집안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조상이 누가 있을 거예요. 엄마 있을 수도 있고 뭐 할머니. 저희 집은 외할머니예요. 외할머니가 이름이 없이 예수 믿기 전까지는 부엉이였어요. 눈이 컸대요. 제가 할머니 닮았나 봐요. 그래서 부엉이였어요. 부엉이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례 받을 때는 이름이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세례 받을 때는 우리 어떻게 뭐라고 그러고 목사님이 세례를 주세요. 누구누구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려면 이름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할머니 자기 이름을 옥자 이렇게 지셨더라고요. 옥자. 그런 그 조선의 여성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1887년 감리교 선교사가
들어와서 여성의 지위라는 논문을 썼어요. 존스라는 선교사가. 근데 그 사람은 이 원론이 문제더라. 한국에 들어가니까 양반 쌍놈, 여자 남자 뭐 그냥 아무튼 그렇게 이 원론에서 음양 이론 뭐 이래 갖고 이거는 좋고 이건 나쁘고 이건 그런 이야기 하면서 하늘과 땅,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빛과 어둠, 뭐 강함과 약함, 우등력, 남성과 여성 모든 것을 둘로 해갖고 맞둬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것 때문에 여성의 지위가 그냥 그거밖에 안 되더라. 그다음에 비숍이라는 여자, 영국 여자, 이 사람 94년에서 98년 방문하고는 여성들 자신이 나는 하찮은 존재다 라는 아예 인식에 젖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더라. 이제 이 책을 보고들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헐버트 코리아 리뷰의 헐버트가 쓴 책에는 이 격리 문화가 이게 문제. 집에서 꼼짝 못해 밖에 못 나오게 하고 여자들은 안에서만 이 격리 문화가 문제다. 언더우드하고 캠벨 여사들도 보니까는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항상 여자들이 보면 우울하고 그리고 20살인데 50살 같아 보이고 그리고 참 미안한 얘기지만 이쁘지도 않대. 자기가 보기엔 이 언더우드 부인이 굉장히 아무튼 호기심 천국에다가 아무튼 난 여자들은 신혼여행을 언더우드하고 88년에 결혼해갖고 89년에 이쪽 남쪽에서부터 저 압록강까지 가마 타고 먹을 거 다 이렇게 도구 들고 그걸 이렇게 다닙니다. 다니면서 봤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잘 봤어요.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부인 덕에 그나마 선교 생활을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민비한테 그 세계 정세를 다 가리키고 민비가 그렇게 똑똑하더래요. 이 사람. 조선 견문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이 사람이 거의 일기를 쓰다시피 이렇게 다 쓴 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여성들한테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성 선교 그래서 지금 이 위에 책이니 논문이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여기는 가서 여성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것들을 이제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부장적 불평등하고 억압 구조에서 여성을 해방시키는 게 우리 선교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면 가장 눌린 쪽을 이제 보아야지 정책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기독교가 어디가 지금 억눌리고 포로되고 그렇게 소외되고 이런 날을 보아야 선교 정책이 나와요. 근데 선교 정책이 전혀 엉뚱하게 그냥 교회가 크는 거라든지 머릿수 숫자 생각하고 그러면 정책이 절대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여선교사들이 들어오는데도 여선교사 갖고도 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서양 도깨비라는 말이 도는 거예요. 저 서양 남자도 물론 남자라서 안 되지만 여자도 서양 도깨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선교사도 참 이게 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남성 교인들, 먼저 믿은 남성 교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남성 교인들이 훌륭한 역할들을 많이 한 거예요. 나만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을 접해서 기쁘고 정말 새로운 진리를 깨닫는데 왜 이렇게 많이 넘어갔어요? 응. 지금 몇 시예요? 제 시간에 다 못할 것 같아. 그냥 해요. 30분 지났어요. 1시간 남았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만 갖고 해야겠네. 그런데 이제 문경호란 사람이 신학월보에 씁니다. 보고반에서 평등 가치를 발견한 남성 교인들이 나만 이럴 게 아니라 내 아내, 자녀들에게도 소개를 해야겠다. 이제 남성들이 나섭니다. 나서서 교회로 인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경호란 사람은 신식 결혼을 최초로
신식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니까는 여자들 가둬놓고 우리만 이런 걸 접하면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뭐 끌어내야겠다. 부인들과 애들을. 이걸 할 줄을 몰라갖고. 그래갖고 부부론이라는 것도 또 1897년 대한그리스도인 회보 이런 데 나옵니다. 일부 다처를 비판합니다. 그 다음에 남성과 같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 여성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한그리스도인 회보 1889년 노병선이라는 사람은 부인의 교육이 급선무다. 계명한 날은이 아니라 계명한 날은 부인의 학문이 있는 날로 기약하노라. 부인을 깨우쳐야겠다라는 생각. 자, 그런데 이제 이때 그 우리 한국 사회의 그 내법과 뭐 그런 그 축첩제도 뭐 이런 것들. 우리 세문안교회 저기 당회록을 1910년 걸 보면요. 교인들의 윤리하고 도덕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7일을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건 안 된다. 제일 먼저가 불륜건이에요. 한 이불에서 잤는데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걸린 사람이 한 이불에 잤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안 된다. 그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만 7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보고 가만 내버려둔 부모까지 이게 당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도 뭐 6개월 뭐 성찬을 받지 말라고 그러던가 뭐 이런 법을 당회에서 합니다. 음주하는 거, 그다음에 성수주의 위배건, 축첩건 누가 축첩했다 교인으로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7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그다음에 민며느리 제도. 우리 할머니도 18살에 시집 갔는데 말씀은 안 하지만 느낌에 이렇게 그냥 민며느리처럼 일하라고 이제 시집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들어가서 시집살이를 그냥 하다가 나중에는 튀어나옵니다. 딸 하나 데리고 가출을 해요. 어머니, 할머니 그때 왜 애를 하나만 낳았어? 그랬더니 네 해레비 같은 사람 아들 나올까봐 내가 안 낳았다. 우리 할머니가 세문안교에 예수 이렇게 세례 받으시고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세문안교에서 결혼을 했어요. 1941년. 그리고 이제 저희 이렇게 내려 그래서 아마 저보고 오늘 이 얘기도 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부인들도 여성들도 이제 남성 처음에 깨달은 기독교를 접한 해방된 남성 교인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여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너무 궁금하고 종교적으로 이게 기독교가 뭔가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떤 거냐면 밑에 얘기지만 김세지라고 유명한 저 평양의 초창기 예수 믿은 사람 처음에 과부가 3개월 만에 됐어요. 그래갖고 그런 친정에 갔더니 친정 어머니가 얘를 보쌈해 가라고 누구한테 주더라고요. 보쌈해 가라고. 그래갖고 뭐 보쌈해 가지고 갖다 도망치고 그래갖고 또 어디 가서 결혼하고 아무튼 이러면서 사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런데 친척 남자가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당시도 남자한테 전도받는 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 뭐 남편 뭐 이 정도 아니면은 정말 접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가면 뭐가 좋단 말이냐 그랬더니 예수 믿으면 가정이 편안해진다고. 그러니까 그냥 남편의 그 외도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다 그냥 힘들고 그럴 때 예수 믿으면 가정이 편해진다라는 이 말 때문에 친척이 그러니까 김세지가 그럼 한번 가볼까? 그렇게 하면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대상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뭐 복음의 기독교를 알고 싶고 뭐 복음에 굶주리고 이래서가 아니라 진짜 그 생활에서 정말 소외되고 힘들고 억눌리고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대상을 선정할 때 그때가 이 복음 누가복음 4장 18절 뭡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은 풀어주고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마리아가 은혜를 입고서는 한 얘기예요. 우리 그건 마리아의 대헌장이라고 그래요. 마르데 칼테. 그러니까 대헌장. 이 사람이 잉태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막 입에서 터져 나오는 얘기예요. 아, 나로 인해서 이렇게 그냥 가난한 기쁜 소식을 전해. 그러니까 이때 모든 선교의 대상을 정하면서 누가 포로된 자고 누가 눈먼 자고 누가 눌린 자냐 누구를 자유롭게 할 것이냐 할 때 그것이 여성들이었어요. 여성들. 그래서 이제 여성들에게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그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통들 우리가 이제 요새들 생각을 하면 그 여성 미국 선교사들이 외국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지들 문화가 우월하고 너희들 문화는 저열하고 뭐 이래서 걔네들 삶의 방식, 걔네들의 사고, 걔네들의 무슨 뭐 음식 이런 것들을 따라가게 하려고 하고 지들은 좋은 집에서 잘 살고 뭐 이런 비판들이 많아요. 물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한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참 훌륭한 게 뭐냐면 이화학당의 스크랜턴 부인이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래요. 우리 목표는 이 여아들로 하여금 우리 외국 사람들의 생활, 의복 및 환경에 맞도록 변하게 하는 데 있지 않다. 우리는 단지 한국인을 보다 나은 한국인으로 만드는 걸로 만족한다. 우리는 한국인이 한국적인 것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게 되게 희망하면서 교육을 한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을 통하여 완전 무결한 한국인을 만들고자 희망하는 바이다. 이런 교육 이념으로 이 스크랜턴이 여성 교육을 합니다. 스크랜턴이 이화학당하고 이제 지금은 이대도 이제 스크랜턴이 이제 세웠다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 사감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그야말로 교육만 전공한 선교사인데 우리 교회에 최숙경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은 권사하라고 그랬더니 나는 권사 자격이 없습니다. 끝내 권사 안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조상 때부터 다 내려온 예수 믿으신 분인데 이 프라이 사감을 그분이 했는데 이분도 똑같이 여성 교육은 더 이상 이렇게 집에 들어앉혀서 손으로 하는 기술만 연마함으로 세상 일은 어두워지고 비전도 좁아지고 여성 교육을 더 이상 할 수 없으며 아들들을 정의와 정직의 원칙 아래 그 국가나 사회에 이발지할 수 있도록 가르치려면은 여성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 교육을 합니다. 근데 여자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모았어요. 이제 집회에다 모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한글을 깨치지 않으면은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집안이 편안해진다고 그래서 갔는데 이 김세지 얘기예요. 편안해지는 비책은 안 가르쳐주고 한글부터 한글 깨치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한글을 이름을 나는 이게 그냥 언문이란 소리 들었어도 암글이라고 그랬다고. 여자 글이 암놈들이 쓰는 글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글이 그러니까 천대를 받은 거예요. 생기기는 1445년에 생겼더라고요. 이게 창안이 됐는데 거의 400년 동안 한글도 한국의 여자들만큼 호로되고 눈멀고 뭐 다 완전 한글도 해방된 거예요. 기독교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해방된 게 여자만 해방된 게 아니라 한글도 해방된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한국. 그래서 언젠가 우리 모임 여성들 모임에서 한동안 한글날이 공휴일이 아니고 한글날 없앤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너무나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우리 기독교에서 기독교가 아니라 한국 기독 여성들이 이 한글날은 지켜야 된다. 그날은 크게 예배 보고 그게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여성들을 깨우치는 그야말로 도구가 한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 모여서 예수 성교전서라는 거 처음으로 신약 이렇게 서북 사투리로 이렇게 한 거 있어요. 조기 추선생 옆에 있는 책 있죠. 그걸 가지고 퀴즈를 했어요. 번역을 했는데 얼마나 사투리로 서북 사투리로 했나. 기억은 지금 안 나. 그거 원고를 찾아도 원고가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안식일을 번역을 못 했더라고요. 안식일이 한국말로 안식일을 우리는 안식일이랑 사바스 이랬어요. 그러니까 세베스 그래갖고 영어를 그냥 사바스 이렇게 쓰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퀴즈 대회를 하면서 이건 한국의 여성들이 기독 여성들이 한글날은 대대적인 어떤 예배나 축제를 해야 된다 그래갖고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야단을 해서 그랬는지 그 다음에는 공휴일이 되더라고요. 우리 덕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 교회 발행 문서가 전부 한글로 인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경회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사경회를 하면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 읽으려면 한글부터 그러니까 사경회를 하는 거에 앞서서는 다 한글을 깨우치게 한 다음에 성경과 기독교 교리문서를 읽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재밌어 하는 거예요. 여자들. 그러니까 매일 오겠다고 그래서 매일 일주일씩 막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부인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한글 깨가지고 무슨 교리책 이름이 뭐 많더라고요. 교리책들을 다 읽었잖아요. 이걸 전해야 되는데 이 여성교사들도 못해. 남자들도 여자들 가서 남의 집 가서 내외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그러니까 전도부인들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전도부인들이 그 다음에 되는 겁니다. 여성 전도 사역 지원을 위해서 양성을 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 보면은 세문안교의 그 재직회록일 거예요. 재직회록에 보면 김진애라는 사람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1914, 15년 김진애 사진이 어디 나올 거예요. 좀 이따 나중에. 그래갖고 김진애라는 사람이 전도부인들이 그 당시에 세문안교회 전도부인들이 다닌 데가 여러분들 지금 시흥으로 전도 가라 그러면 가시겠어요? 고향으로 가고 그게 다 우리 구역이에요. 다 우리 구역이에요. 뭐 영등포 뭐 해갖고 뭐 전부 다 이게 거기를 이 전도부인 이름이 이제 재직회에 많이 나오는데 20 내지 40명이 모이는 전도처를 다 만들. 나중에 그게 아마 우리 세문안교에서 세운 교회들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세문안교에서 세운 지교회가 서교동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쪽에 무슨 잔다리 교회 그 세곡이 잔다리 교회 세교 뭐 이러면은 잔다리예요. 그게 그런 것들이 고양군 일대에 20 내지 40명 모이는 전도처를 이제 만듭니다. 이게 우리 세문안교회 얘기예요. 그러면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방법을 쓰는데 5명씩 짝이 돼서 가서 1명을 인도해요. 1명.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요새 전도들 많이들 지하철로들 나가고 뭐 노방전도들 나가시죠. 근데 이렇게 5명이 여기는 해가지고 1명씩 데려올. 그러면서 이제 한글 교육이 기독교의 아주 그냥 첫 관문인 거예요. 그래갖고 부인 글짓기 대회가 이제 생깁니다. 부인 글짓기 대회, 조선 최초 글짓기 대회 한 게 평양 남산현 교회에서 가정주부들이, 근데 그 다 여자들 대회니까 가정주부들이 나서 심사위원은 이제 남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시제가 화덕이에요. 화덕, 난로.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시조 짓는 것처럼 1, 2, 4연에는 개내세로 끝나라는 거예요. 개내세로 끝나라. 그런데 이제 신학월보 1903년에 신학월보에 실린 우수장 4편이 있어요. 4편 중에 2편을 봅시다. 이게 전삼덕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북쪽에서 세례받은 여자. 이게 아까 머리 내밀고 휘장 세례받은 여자. 전삼덕이라는 여사예요. 이 멋있는 거 봐요. 찬 화덕에 불씨 2개. 석탄불로 덮게 하네. 우리 마음 차고 차나 성신불로 덮게 하세. 1903년에 실린 11월에 실린 거. 전삼도에 쓴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김씨 또라. 이름이 김또라인가 봐. 뭐. 그러니까 내 또라가 이게 저 영어일 거예요. 영어를 돌 쓴가 뭐 이러면 또라라고 이제. 김씨 또라래. 성은 있네요. 그래도. 마미 찬자 이리 오게. 천국 화덕이 여기 있네. 너무 멋있잖아요. 예수 전하야 예수가. 예수 전하 화덕되니. 에? 온화하고 더움일세. 아유, 뽑힐만 하죠. 네, 이런 거를 합니다. 부인 글짓기 대회. 그래서 이제 그런 글짓기 대회가 있고, 너무 그 당시에 얼마나,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바깥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에다가 한글을 깨쳐가지고 성경이라는 교리책을 읽고, 그 다음에 글짓기도 하고 너무 훌륭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여성들이 이제 전도부인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하는데 여성 집회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그렇게 그냥 모여서 뭐 하고 이러는 모임이 아니고 집회라는 것이 이거 남성들이 요구해서 이제 집회를 여성들만 하는 집회를 따로 이제 이렇게 느낌에 좀 뭐가 집회하고 그동안 여성들의 모임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여성 집회가 중단 사태를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선교사에 대해서 반선교사 그게 흘렀어요.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하나는 선교사들은 남색을 즐기고 애들 이제 잡아다가 어디로 데리고 가고 뭐 노예로 팔아먹고 뭐 이런다고 막 그런 것들이 막 돌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반대 모임이었겠죠. 그다음에 그래서 그 영화소동 애들 잡아먹고 뭐 애들 데려가고 뭐 아무튼 그런 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캐톨릭이 좀 명동 성당을 저 남산 저기 높이 그 언덕 위에다가 짓겠다고. 그러니까 막 또 야단 난 거예요. 경복궁을 내려다보는 그런 그런 불손한 저기 교회가 어딨냐고. 그래갖고 뭐 데모하고 그때 뭐 난리가 나서 여성 집회가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교회라는 건 이제 설교하고 이제 저기 예배 보고 이러는 건데 이걸 성별교회는.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내외법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하고 뭐 하고 남자들에게 무슨 뭐 가르침을 받고 그러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여성교회라는 거를 우리는 요새는 교회가 그냥 너무나 그냥 남성 중심적이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뭐 이래서 여성들끼리 따로 나가서 예배 보는 게 여성교회인데 여기는 이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자기네들이 바깥에서 남자들하고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게 그래서 우리 세문안교에서 통합 예배당이 1895년에 통합을 해. 그때도 휘장교회죠. 그때도 하면서도 휘장교회입니다. 그렇든 아무튼 휘장을 쳤더라도 그 한 공간에서 일단 만난다는 게 중요했고 휘장교회를 1920년 뭐 그때는 뭐 우리가 25년이었죠? 1900 몇 년에 휘장교회졌죠? 25년? 아니, 95년에 저기 휘장교회. 이거 그런데 이거가 20년까지 갔다고 그러던가 뭐 그 다음에는 휘장이 없어졌다는데 주선혜 교수 장신대 주선혜 교수는 1948년에 안동 거기 가도 시골 가도 아직 휘장교회가 그때까지도 있었대.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도 휘장교회가 있었대.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그 풍습이나 이런 그 내외법은 참 오래 이제 간 거죠. 그러면서 여성 성경학교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집회라고 가리키고 그냥 사경하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3년 코스로 가리켜서 이 사람들을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기서 여전도사 노릇을 하게 하고 교회학교 교사를 하게 하고 이제 좀 이제 체계적으로 가리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반편성을 해서 교과 과정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학교나 많은 여러분의 할머니, 어머니, 우리 친구들의 어머니 중에 이 여자 성경학교 나오신 분들 있어요. 아주 훌륭하고 똑똑하고 그러셔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지방교회가 여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올 때 이제 좀 처음 말고 조금 지나면서는 스테이션이라는 걸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세트로 들어와요. 세트로. 그러니까 군산이다 그러면 군산에 병원, 교회, 학교 이렇게 세트로 들어와요. 광주에 호남신학교, 양림교회, 수피아 요고하고 무슨 신흥중학교는 전주죠. 전주는 그렇게 전주도 또. 그래서 모든 게 세트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방 교회들이 여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학교를 했다가 그다음에 여학교를 설립을 하는데 이제 표를 하나 보십시다. 여자 성경학교 통계표예요. 1918년에서 23년인데 18년에서 23년까지 성경 학원 수가 저렇게 전국적으로 많아져요. 31, 29 이렇게 30. 그다음에 학생 수가 연도별로 2천 몇 명까지.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3년 코스예요. 3년 코스로 배워가지고 가서 이제 여전도사 노릇을 합니다. 그다음에 승동교회에서 사경회, 승동교회가 여기 그건 상동교회고 인사동 쪽에 있는 근데 시작은 누구는 백정 무호 선교사가 백정을 한 명을 데리고 백정교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백종이 그야말로 또 다른 소외된 자고 눌린 자. 그래서 시작했더니 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백정하고 같이 예배를 보냐고 야단을 해갖고 그게 이제 절로 승동교회로 가는데 항상 승동교회에서 그 사경회를 많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이게 승동교회에서는 이건 성경학교하고는 다른 거예요. 130명. 요새 우리 교회 모임에 100명 모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오늘 이거 몇 명 모였나요? 쉬어주세요. 130명, 1922년에는 199명, 180. 이렇게 모여서 성경, 글씨 모르는 사람 글씨 배우고, 성경 배우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거의 여자 선교사들이 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남자 강사는 차재명 목사. 여기 두 번째 머리 이렇게 되신 분. 그분이 차재명 목사님이십니다. 고 목사님이 여성 그거를 많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학원 반이 있고 이렇게 수업이 봐요. 요리문답, 마가복음,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그러니까 다 신약 중심이죠. 신약 중심. 사실 사람들에게 빨리 오고 복음이 그냥 기쁨으로 변하는 그런 거는 신약을 읽어서 예수님을 알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약을 더 감동적으로 읽어야 돼. 그래갖고 지방 여학교가 생겨요. 이게 지금 1919년 3.1운동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있었던 학교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쭉 생겨갖고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학교가 1919년에 이미 있었다는 거 아시겠어요? 아는 학교 어느 거예요? 이화 배화 알죠? 정신 평양 숭이 여학교. 아마 이게 내려와서 숭이가 됐을 거예요. 평양 정의학교, 정의여학교, 개성 호수던 여학교. 이것도 내려와서 대전 쪽에 있죠. 미리흠 여학교, 광주 수피아여고. 저 광주 수피아여고에 한 2003년에 갔다가 너무 놀랐어요. 저는 유관순만 그냥 독립운동했는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수피아여고에 가니까 강당 입구에 감옥에 들어갔던 학생들 이름이 쫙 붙었어요. 수피아여고에. 그랬는데 보니까는 그때 그렇게 그냥 다 3.1운동을 한 거예요. 전주 기전여고. 이거 아직도 있죠? 예, 목포 정명여고, 부산 일신여고, 마산 의신여고, 해주 의정여고, 선전 보성여고, 원산 루시여학교, 함흥 영생여학교. 이분들 세요. 이분들이 이게 카나다 선교회에서 한 데가 이제 함흥인데 이 함흥의 여자들이 신혜균 이래갖고 그 아들들도 신학계에서 아주 그냥 훌륭한 신학자들이된. 그다음에 영생여고에서 선생 노릇한 사람 중에 저 길상사를 헌납한 그 기생이라고 그러나 요정 마담의 남편 백석이 여기 선생했어요. 영생여학교 선생했어요. 예. 그다음에 수원 매양여학교, 공주 영명여학교, 대구 신명여학교, 천안 광명. 이렇게 많은 거 저는 몰랐어요.
19년에 이미 이렇게 여학교가 곳곳에 이렇게 많았더라고요. 제가 또 한 번 가서 놀란 게 지방교회에서 아까 여학교 설립했다고 그랬죠. 근데 뭐 여학교 지방교회도 그렇지만 제가 공주를 지난번에 갔어요. 그랬더니 공주가 전체가 유관순의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웬 공주가 유관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얘는 천안이지. 그랬더니 선교사 집에 유적지에 갔더니 이런 게 써붙여져 있는 거예요. 선교사의 집. 그런데 선교사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사에릿이 선교사예요. 1906년 명선 학당을 세웠대요. 이 선교사가. 그래갖고 37년까지 하셨는데 여성 사역에 30여 년을 헌신하셨대요. 근데 유관순을 양녀를 삼아서 명선 여학당에서 2년을 교육을 시켰대요. 그렇게 하고 3년 때 이화학당에 갔대요. 그러니까는 이화학당은 제가 볼 땐 거의 입학했다가 만세운동하고 끝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길러진 건, 유관순이 길러진 건 여기서 길러졌더라고요. 2년 동안 여기서. 그래갖고는 공주가 뭐 부채고 뭐고 다 유관순이에요, 보니까. 그렇게 곳곳에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선교사 집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관순이 교육받고 그랬던 그 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화로 왔는데, 이화에 와서 이제 그렇게, 그래갖고는 우리 세문안교에도 이제 사경반들을 이제 합니다. 이제 사경반을. 그래갖고는 보면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수요일, 뭐 주중에 저렇게 하면서 이런 데서 사경반이 모이는데 송명회가 누구냐면 송순명, 지난번에 들으셨죠? 우리 교회 아주 유명한 송신약이라고 그러나 송신약이라고 그러는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부인 이름은 남편 이름을 땄어요. 멋쟁이에요. 송명회. 그 다음에 남궁진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 전도사예요. 근데 이 전도사를 다 여자들이 월급을 줘요. 여성 신도들이 월급을 주고. 리나이라는 사람이 리노이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선교사예요. 차왈란이 누구냐면 차재명 목사님 부인이 차왈란이에요. 차씨, 성을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한 것 같대요. 이때는 보니까. 송명회도 송순명 씨 부인인 거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사경반을 세문학교회 안에서도 곳곳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 글 모르는 사람 글 가리키고, 그 다음에 교리 가리키고, 이거를 계속 이제 하면서 교인들을 이제 여성들을 키워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휘장 세례가 되고, 이제 세례가 이제 여자들한테 이제 세례가 가는데, 한국교회의 첫 여성 세례는 최씨 부인이라고 그래서 1887년 저 남대문에 있는 베들교회인가 어디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얼굴 휘장에 내밀지 않고 받아요. 근데 남편이 이미 로스 목사하고 만주에서 만나서 매서인이 이미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다 이제 잘 해가지고 열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펜셀러랑이 이제는 안방으로 통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되게 의미를 두고 좋아해요. 그런데 절대로 세례가 늘지를 않아요. 왜냐? 어디 남자 앞에 가서 머리를 그냥 뒤밀고서는 뭐 그러냐. 그래서 안 돼요. 근데 휘장 세례는 아까 그 전삼덕 화덕 가지고 글 쓴 사람 있죠. 그 사람이 1895년 북한 지역에서 최초 세례 받았다고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스크랜톤 부인의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여자들한테 이름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은 이름 없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이름 남쪽에서 져서 올라오기 전까지는 연년이었어요. 근데 이름이 금지도 있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부엉이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명이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결혼하면 무슨 댁 그러는데, 이때 이제 이름이 이제 여자들한테 이름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름을 받은 그 감격이 또 여자들한테 굉장히 크다는 게 또 이제 여기 또 많이 나오는데 그건 다 할 수가 없고. 근데 세문안교회 1888년에 통계가 이게 짓고 1년 후인데 세례교인이 4명이 나왔다고 그래요. 이거 87년 하고 최씨 부인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전체 세례교인 중에 65명 중에 6명이 세례교인이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여성 세례명을 줄내다 보니까 이름을 왜 선교사들이 모르는 거예요. 한국 이름을
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이름을 주기도 하고 뭐 성경 안에 있는 이름도 그래갖고 이런 유명한 이 당시 사람들이 이런 이름들을 다 가져. 여메레, 메리예요. 메리가 한국말로 여메레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진명여학교 설립했다고 돼 있는데 진명에다 전화 걸면 그런 여자 아니라고. 저기 진명 나온 양반이 아니란다. 아니라고 그런데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이제 스크랜턴이 엄비가 돈을 들여서 학교를 세우려니까 이게 세우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메레하고 뭐 스크랜턴하고 데려다가 운영과 이제 해서 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진명여학교가 설립으로 나오는데 진명에선 전화 걸면 그런 사람 우리 역사에 없습니다. 이렇게 딱 잡아 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할 때 조심하라고 누가 나한테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음표를 했어요. 김세진은 세디가 이제 평양 지도 지방 전도 부인회 했던 사람이고 애국 부인회 창. 박에스더 최초의 여성 의사. 거의 1900 초예요. 그때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의사해 갖고 온 사람이고 하란사라는 이화학당 총교사 김마리아. 이 김마리아가 지금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김규식하고 서병호 장로 있잖아요. 두 분이 동서지간이에요. 김규식 우리 교회에 나오던 두 번째 장로예요. 예, 그분하고 서병호 장로님하고 동서지간인데 그 집 거기에 그러니까 그분을 고모부라고 그래요. 김마리아가 고모. 근데 이 김마리아 지난번에 저기 다큐멘터리로 나왔죠. 오비 일본 유학 가가지고 이 28 독립선언하고 그 독립선언서를 절대로 일본 옷 안 입는 여자가 한복만 입던 여자가 오비를 그날따라 입고 그래요. 그래서 독립선언문을 이 오비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와서 그래갖고 3.1운동을 에다가 그걸 갖다가 넣은 사람이 김마리아예요. 저 3.1운동 그 33인한테 그 독립선언문을 28 그 도쿄 선언문을 여기서 가져와서 김마리아가 그러니까 우리 세문안교하고 무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연동교회 쪽으로 갔냐면 자기 고모인가 누가 김필래라는 사람이 거기 선생 노릇하고 있으니까 고아가 돼서 외로워서 이제 그랬는데 서은석 장로님 어머니가 엄청 잘해 먹이고 밥도 잘해 먹이고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황해덕이라는 사람도 협성여자신학교 교수였고 차미리사는 덕성여학교 설립자라고 그래요. 이게 덕성여학교도 나라에서 뭐 어떻게 해서 됐다고 그럴 텐데 여기도 하면 그런 사람 없어 이럴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차미리사가 그랬고 손매래 여성절제운동 창시자 김한란 2대 총장. 김한란은 헬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박마리아 이화여대 교수. 아마 이 사람이 이기붕 씨 부인이었을 거예요. 이기붕 부인. 엄청 그냥 휘둘렀죠. 세력을. 김노득이가 있었고 전밀라. 이런 이름들은 다 이름이 없는데 선교사들이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지네들 이름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렇게 이름이 김한란이가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기 세례문답 하는데 보니까 1907년에서 1908년인데 원희빈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여자가 더 많아요. 그런데 세례를 받은 사람도 여자가 많고 고대인 너 나중에 받아라. 그런 것도 이제 물론 여자죠. 굉장히 이때 그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인 전도회가 창립을 합니다. 1998년에 부인들이 그동안은 내가 이제 은혜를 받고 믿음을 이제 가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공유해야겠다. 이 은혜를 공유하려고 하는 여자들의 의지로서 1998년에 부인 전도회가 생기는데 첫 번째가 장대영 교회 생기고 두 번째가 남쪽에 이제 생깁니다. 그 다음에 부인 전도하고 달리 여성 단체라는 게 생기는데 요건 젊은 사람들인데 남녀가 또 젊은 애들 이화학당 배제학당이 막 같이 놀고 그러면 사회에서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단체 여성단체 이렇게 따로 만듭니다. 여성들. 그래갖고 1897년에 조이스회라는 기쁨이라는 뜻이 아니라 조이스라는 선교사가 와서 뭘 하는데도 이름을 모르니까 다 자기네들 이름 주고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조이스회를. 청년 남녀가 함께 모이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처음으로 이런 회가 조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 또 저기 조직이 있잖아요. 여자 조직이 있어. 공개 토론을 해요. 연합 토론을. 하는데 여자들은 바깥에 휘장치고 바깥에서 듣고 남자들끼리 싸워요. 그런데 제목이 뭐냐면 찬반 토론인데 남녀를 같은 학문을 가르치고 동등인으로 대접함이 가한가. 이게 토론이에요. 토론인데 이제 누가 붙냐면 찬성하는 쪽은 서재필. 그 다음에 배제학당 선생님. 그렇게 해서 붙고, 그 다음에 이쪽 반대쪽은 윤치호. 윤치호 아시죠? 엄청, 박식하고, 뭐, 학벌 좋고, 집안 좋고, 뭐, 굉장하죠? 그 사람이 이제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느냐, 싸움이 붙냐면, 자, 연합군은 휘장도에서 여자들은 듣기만 해요. 그렇게 하는데 서재필하고 이제 배지학당의 교사 김영근이라는 사람은 동양의 음양 이론을 내세워서 너희들이 뭐라고 하는데 음이 없으면 양이 있냐? 어떻게 음양을 가지고 니네들이 따지느냐? 그러면서 서구 여성들의 교육과 사회활동 외부의 서양에서는 여성들이 하는 그 사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더라. 여성들을 사회활동을 시켜야 된다. 반대쪽에 이제 윤치호가 학부 현판이에요. 그리고 아펜셀라 어학 선생인 조한규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내시어서 여자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와가 죄를 먼저 지어 인류 타락이 비력되었으니 남녀 동등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동서고금 교육은 남성의 몫이었지 여성의 몫이 아니었다는 논리로 이제 여성 교육을 반대합니다. 이 윤치호 선생 이야기는 또 따로 논문들이 뭐 많은데 그래 갖고는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싸우는데 여자가 휘장뒤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저는 관전 여학생이 발언을 했다는 걸 대한 그리스도인 회복 기자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윤치호 씨 말씀은 여인이 사람을 가르치러 세상에 났다 하면 맹랑한 말이라고 하시는데 예수 씨의 제자와 공자맹자가 좋은 말씀으로 백성을 가르치셨다는 말은 있으나 노기 홍상의 여인이란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윤치호가 아마 그랬나 봐요. 내가 여태 여자가 뭐 가리킨다는 말은 역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노기 홍상 여인이란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하시고 영웅 열사들의 공을 이루고 뭐 이제 후세 지분을 단장한 여인이 가리키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치호가. 그런데 우리 부인들 중에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다. 하와는 비록 죄졌지만 마리아가 아니면 예수가 어찌 세상에 오셨냐.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속했겠냐. 그렇게 하고 이제 일장 토론이 붙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회가 생기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 지금 이 윤치호 씨가 하는 얘기 아직도 우리 세문안교에서도 하고 있어요. 1980년 초에 제가 고등부 반사를 오래 하니까 앞에 다 다른 집사들이 다 부감을 했어요. 이제는 할 사람이 없어요. 거기 이제 5년, 6년씩 있어요.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부감이 됐어요. 그랬더니 당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 여자가 부감이 되냐고. 그거 81, 2년이에요. 81년. 어디 여자가 부감이 되냐고. 그리고 빨리빨리 남자들은 빨리빨리 그렇게 직책을 해가지고 장로가 돼야 되는데 여자는 그냥 커피나 타라고. 아예 그건 또 재적 장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더니 드디어는 우리가 반응이 없으니까 불려갔어요. 제가. 지금도 살아계신 장로님이에요. 이 장로님이. 불려갔더니 바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났다는 거야 남자가. 그리고 남자 갈비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그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맹랑한 소리를 그때 했냐면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창세기 1장의 순서로 보면 동물들 다 만들고 사람 만들었어요. 그 순서 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재료가 중요하셔요?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아, 사람은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은 뼈로 만들었지. 우린 본 차이나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껐다가 하시고 새물새물 웃는 장로님이면 누군지 알죠? 아주 그냥 잘 웃으시면서 너. 그래서 그냥 잘렸어요, 부감. 잘리고 그 다음부터 무슨 제도가 생겼냐면 부장을 당회에서 임명하면 부감은 이 사람이 정하는 사람 따라간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20세기에도 이 말이 계속 있더라고요. 우리 세문안교에는 있어요. 그 다음에 보호여회라는 게 생깁니다. 토착 여성이 토착 여성을 돕는 그동안은 이제 선교사가 관여를 했는데 이건 우리들끼리 우리들을 돕자. 그래갖고 구제하고 자립하는 그런 걸. 그래서 이제 장로교 부인 전도회가 활성화돼요. 경기 부인 전도회가 사경회에서 그 승동교회 같은 데서 사경회. 근데 지금도 노회가 경기 충청 노회가 하나예요, 보니까. 지금도 경기 충청. 근데 이때도 보면 경기 충청 여전도회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기 부인 전도회가 94년에 됐는데 1대 2대는 하만열이라는 선교사였어요. 그랬는데 이때부터 2027년부터 김진애 씨가 회장이 됩니다. 세문안교회 교인이에요. 그래서 김진애가 그리고 세문안교회도 김진애가 되고 그다음에 송명회, 그다음에 이선신, 김성무까지가 됩니다. 이 김성무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선신이라는 분은 아주 봉사를 열심히 해서 나 전에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적십자사에서 상을 그렇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927년 12월 기독신보에 기사가 납니다. 세문안교회 부인회가 자랑할 만하다. 이렇게 열심히 교인들이 그렇게 많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인회가 얼마나 열심히고 교회의 모든 일을 다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돈도 그렇게 많대요. 1200원이 얼마인지 1200원씩이나 갖고 있다고 신문에 납니다. 그러니까 전에 재직회록을 보면 어디를 수해가 나서 돕기로 했다. 그런데 그건 이게 당회인가 재직회록입니다. 이거는 여전도에서 하기로 했다. 모든 걸 다 여전도에서 다 합니다. 다 여전도에서 그 일을. 그러니까 거기서 돈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자랑할 만하다 하는 게 이제 신문에 있고. 자, 여기가 이제 김진애 씨가 요 분이 김진애예요. 이 김진애라는 사람은 김진애를 얘기를 해야 돼요. 김진애 씨 남편은 김규진이라고 유명한 서예가예요. 그 당시에 서예가 중국 가서 공부하고 왔는데 고종한테 택함을 받아갖고 그러니까 왕세자 선생을 한 거예요. 4살서부터 11살까지 선생을 하다가 세자가 일본으로 잡혀갈 때 친척은 따라가면 안 된대. 그래갖고 선생님은 따라가도 된대. 그래갖고 김규진 씨가 따라가요. 가가지고서는 거기서 있다가 와야 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이 문인화도 했겠죠. 서예도 하고. 아유, 사진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사진 기술을 배워갖고 와서 사진관을 차려요. 그리고 고종 사진 아마 이 사람이 다 찍었을 수도 있어요. 보면. 이 김진애 남편 김규진이라는 사람. 이 아들도 또 화가예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숨은 아이 있죠. 여기 숨은 아이 여기. 얘가 김정림이라는 권사님이에요. 우리 지금 세문안교에 살아 계셔요. 치과 의사예요. 서울대학교 치과 2회 졸업생이에요. 왜 숨었냐 그랬더니 나올까봐 부끄러워서 숨었대요. 그러면서 요게 차재명 목사님 딸이래요. 얘하고 친구였대요. 그리고 그런 거 보니까 요 양반이 차완란식인가 봐요. 차재명 목사님. 저 뒤에 선 안경 끼신 분이 차재명 씨일 거예요. 이 김진애 씨는 아주 그 남편이 첩도 없고 뭐 언제 이런 데다가 시집살이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깼는지 나는 하와이로 이민 가겠다. 그 당시에 이제 하와이로 이민 가는 것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강화도 쪽, 인천 쪽에서 감리교 선교사가 많이 데리고 나 이민 가겠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싹싹 빌면서 내가 그렇게 안 할 테니까 시집살이 안 시킬 테니까 네 맘대로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러면서 교회 나가도 된다. 그래갖고 이제 세문안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그런 사진. 이 사진이 유명한 게 또 뭐냐면 여자들을 다 앞에 앉혔어요. 예, 멋져요. 요새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안 되죠? 보통 장로님들이 앞에 뻑 쓰신 거 많아요.
그다음 저기 60년대 70년대 가면 장로님들이 앞에 서고 권사님들은 뒤에서 늙은 권사님들이 막 그렇게 하고 서 있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되면서 구국기도회라는 게 생깁니다. 만국연합기도회라는 거가 우리 세문안교에서도 했어요. 그래서 이선신 권사님, 우리 세문안교의 첫 번째 투표 권사님으로 되고 그런 이선신 권사님, 아까 저거 많이 했던 봉사 많이 갖고 상타 때는 그 권사님이 만국연합기도회 저 독립문 쪽으로 갔다가 밤늦게 오면은,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주위에 또 예수를 믿게 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게 이제 국가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나라를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저 노동만 하고 이제 이러던 여자들이 이제 나라 걱정을 하는 데가 이제 오는 게 이제 구국기도회입니다. 그래갖고선 구강탄신일에 가서 저기 그런 특별 예배도 보고 만국기도회를 거기서 하고 오는데 문이 잠겼더래요. 서대문이. 그랬더니 누군가 나가셔서 어딘가 연락했더니 문 닫혔던 게 열려서 들어왔다. 이제 뭐 그런 보고도 있고 그래. 원산 부흥운동. 우리가 1907년 부흥운동, 평양 부흥운동을 보통 그것만 얘기하죠. 시작은 여선교사들과 여선교사들과 여자들이 모인 함흥의 원산의 부흥운동이 시작이에요. 여자들의 모임에서 하디 선교사가 회개하는 그래갖고 이 하디 선교사가 그때 회개하고 그때 그냥 눈물로 다 이렇게 기도회를 한 다음에 전국을 돌아요. 전국을 돌아서 나중에 1907년 평양의 대부흥에 가서 이제 남자 목사님들, 남자 선들도 이제 회개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했는데 시작은 여성들이 부흥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서 한말 민족운동이 여자들한테 생겨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민족 사회 문제 교회를 별개로 생각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모임의 성격이 1905년 을사조약이 생기면서 이제 바뀝니다. 기도 모임이. 이제 나라를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기독교 학당의 구국기도회가. 그러니까 각 곳에서 여자 학교들이 생겼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들 교육받은 애들이 집에 왔는데 뭐 기도를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아니 우리 집 딸이 지금 어디 가서 학교를 다니다가 왔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제 막 이러니까 집에서도 감탄을 하는 거예요. 감탄을 해서 우리 딸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구국기도를 한다. 그래갖고 예수 믿게 되고 기독교를 훌륭하게 보기 시작을 이건 만국기도회 아까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보상 아직 합방이 되기 전인데 인천 지역 교회 여성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애국미를 이제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성미의 변환이에요. 애국미를 담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국채를 보상하고 국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러는 것이 교회 여성들의 그 당시 인천교회. 거기서 시작을 해서 국미 적성회를 보낸다. 난 국미라고 그래서 이게 나라 국자인 줄 알았더니 궁할궁, 그래서 그런 궁자더라고요. 궁자가. 이음을 해야지, 이음 같이. 근데 아니 그런데 뜻은 한국말은 그런데 한자는 국이에요. 국미. 응. 나라국이 아니고 그거 찾으면 그렇더라고요. 난 국미가 뭔가. 그래갖고 이제 국권 회복 운동 이제 성미가 국권 회복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돈도 없고 뭣도 없고 이제 쌀 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탄환회를 조직합니다. 반지 빼자. 반지가 아마 그때 2원 값어치가 됐나 봐요. 우리가 지금 200만 명인데 100만 명이 여자다. 근데 2원짜리 반지 그거 여기 껴봤자 손가락만 속박을 하지. 이게 뭐 이거 다 내놓으면 200만 원 된다. 그러면 갚자. 그러니까 이 반지를 빼서 손가락 속박하지 말고 속박된 우리나라를 구하자. 그러면서 3.1운동과 기독교 3.1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김마리아가 그렇게 해서 3.1운동이 일어나.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신기한 게 3.1운동이 잠깐 사이에 전국으로 퍼집니다. 그거는 정보 전달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종교연락망, 교회 노회 총회 교회 조직이 있었고 지방여행이 자유로운 전도인, 매서인, 전도부인, 그리고 토착 전도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동시에 그냥 뭐 3월 달에 그냥 쫙 퍼진. 그다음에 남녀 기독교 학교가 선교부나 교회에 설립된 것이 모두 이제 휴교령이 내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3.1운동 하고 휴교령 내리니까 학생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 지방으로 가니까 그냥 불붙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성들 기독교 학교들 지방으로 퍼져요. 그래서 일본 총독부 자료에 여자 수감자가 135명이었는데 그중에 110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건 그때 수감돼서 받은 고문들. 근데 제일 많이 쓴 고문이 베끼는 거예요. 여자들을 베끼는 거예요. 베끼면서 이제 그 수모를 이제 다 누구는 임신을 했는데도 베끼는 그런 것들이 이제 꺼지지 않는 불꽃 여기에 이제 다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대문 형무소에 가보셨어요? 네, 가보면 여옥사가 있어요. 저는 유관순이 여옥사에서 죽었다 해서 유관순이 독방에서 있는 줄 알았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어윤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살았어. 살아가지고서는 뜨질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8호 근방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세브란스 여의사 간호사 그런 너무나 많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몰랐었어요. 그 기독교 여성으로서 잡혀 들어간 사람이 그렇게 많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그렇게 많고 유관수는 죽었지만 다른 사람은 죽지 않고 나와서 50, 70 이렇게 다른 동덕여고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할머니 된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들 다 된.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퀴즈도 했어요. 유관수는 몇 호방에 갇혔겠느냐 뭐 이래갖고 뭐 7호방에 뭐 선물인가 그런 거 있었죠. 7번 방에 선물. 유관수는 8호방. 예. 그렇게 되면서 그때 다 잡혀 들어가고 이제 전부 뭐 다 잡혀 들어가니까 3.1운동 직후 대한민국 애국회 부인회가 생깁니다. 모두 다 잡혀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부 망명하고 이제 다 감옥에 가고 죽고 이제 이러니까 부인들이 3.1운동 생긴 다음에 남쪽 북쪽에서 애국 부인회가 생겨요. 그런데 정신여학교 졸업생들은 3.1운동 나자마자 혈성 애국 부인회를 조직합니다. 정신여고는. 그래갖고 수감자 여자들 수감자들 돕는 거를 해요. 남쪽은 대한민국 애국 부인회가 김마리아 회장, 아까 얘기한 서병호 장로님을 고모부라고 부르는 그 김마리아 여사가 부인도 국민 중에 한 분자다. 우리가 이 애국에 나서야 된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애국 부인회가 오신도 회장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오장도 목사 엄마예요. 오장도 목사는 왜 유명한지 아시죠? 김일성이가 이 장로님, 이 목사님네 교회 다 다니고 이 오장도 목사님 딸이 손장도 목사님의 딸이 한번 손인실이라고도 있고 그럴 거예요. 손인실. 그래서 김일성하고 손인실하고 친해요. 그래서 김일성이 전에 손인실이 잘 있냐고 여동생인지 누나인지 아무튼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서는 북쪽의 애국 부인회는 손장도 목사 어머니가 됩니다. 1920년 후에 성격이 여성들의 모임이 확 바뀌어요. 사경회나 뭐 이제 이런 성경학교에서. 그 다음에는 20년은 여자 기독 청년회, 이 YWC, 기독교 절제 여성운, 농촌운동, 근우회, 만국 부인 기도회 이제 계속 그런 게 생깁니다. 이광수가 그 김마리아를 위해서 쓴 시가 있더라고요. 누이야, 내 가슴에 타오르는 그 사랑은. 김마리아는 나중에 거의 정신병이 돼서 처녀로 살다가 죽습니다. 이제 김마리아는 네게다 주랴 하오 내 앞에 손 내민 조선을 안아주어 누이야 꽃같이 곱고 힘있고 깨끗한 몸을 네게다 주랴 하오 내 앞에 팔 벌린 조선에 안기시오 누이야 청춘도 가고 사랑도 생명도 다 가는 인생이요 아니 가는 것은 영원한 조선이니 당신의 청춘과 사랑과 생명을 바치시오 조선에 이런 걸 씁니다. 이제 김마리아를. 이제 세문안교회 부인회가 생깁니다. 구제 사업하고 해외 동포 사업하고 결제회하고 그다음에 절제 금주 운동에 참가해요.
1920년대 이후로 문화정책을 쓰면서 굉장히 태폐 문화가 들어오고 아편 향락문화, 공창제 막 이런 게 생기니까 세문안교회에서 하는 게 이제 절제 금주운동을 해요. 금주운동은 금주갈 부르면서 시가행진을 해요. 주일날 예배 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금주 선언일을 하고 이래갖고 2천여 명이 참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로 YMCA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쪽 효제동으로 해가지고 해화동 그쪽으로 해가지고 저 다시 경복궁 앞으로 해갖고 이렇게 오고 그랬대요. 주마 정벌군 술마기를 어떻게 정벌 그래갖고 재직회 이름으로 이 깃발 만들라고 돈을 우리 세문안교에서 또 줍니다. 그다음에 공창제 폐지운동 그때 공창제를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오궁선 명수가 이제 세문안교회 이 세브란스 의사입니다. 우리 세문안교회 오씨 집안이 많아요. 오씨 집안만 다 이렇게 하면 백몇 명이 된다나 200명. 그 이제 오천영 권사가 그 오씨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부인회가 이제 성묘운동을 해서 성묘운동, 3.1운동이 저쪽 미국에서는 1919년 그때가 아마 공황이 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돈이 안 와요. 그 선교사 보조가 죽고 그리고 교육자들이 생활 위협되니까 성묘운동을 했고 가정사경의 구역신방 그렇게 하고 1943년에 총회가 이제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해산되는데 이거는 이제 다 지역 그 당시 이제 여성들이 어떤 지역을 맡아 이마리아 권사, 이영애 권사는 전 어렸을 때 우리 집 앞으로 성경책이고 새벽 기도면 막 찬송 부르면서 가던 기다 생각이 나요. 여기는 우리 할머니 옥자 자기가 이름 진 김옥자도 있어요. 홍옥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만주사변 때 부인회가 해산이 되는데 언제 부인회가 해산하면 31년에 만주사변 일으키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이 평양 서기산에다가 일본군 위령제를 지낼 테니까 다 와서 위령제를 지내려니까 안 가요. 기독교 학교가 반대를 해서 다 문 닫고 강제 해직돼요. 외국으로 강제 출국돼요. 그런데 세문안교회를 포함해서 조선예수교 장로회가 1938년에 신사참배 결의를 합니다. 우리 세문안교회도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신사참배 결의를 해서 미국 선교사들은 그래서 평양신학교를 폐쇄해버려요. 아니, 닫아버려요. 이런 데서 수업시킬 데 없다. 그래서 통신수업으로 졸업을 시키니까 통신수업은 무효다 막 이러고 싸움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들도 다 자진 해산합니다. 그래갖고 성경학교도 다 해요. 그리고 선교사들은 다 미국으로 쫓겨나고 외국으로 쫓겨나고 전도 부인회는 38년에 아까 참배를 결의를 했어요. 했더니 41년에 전국 대회를 평양에서 하는데 경찰이 보니까 이거 총회에서 결의했으니까 얘네들 와서 당연히 하겠지 했는데 총회 결의에서 당연한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서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자기네들이 아예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이 읽죠? 안희숙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거.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우리는 안 하겠다. 그러면 폐쇄시키려면 시켜라. 그러고서는 폐쇄를 해버려. 스스로 해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전도회가 41년에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문학교도 애를 쓰고 뭘 해보려고 그래도 바깥 활동을 전혀 할 수 없고 이래서 이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15년 후 부활을 하는데요. 45년 이후에 46년에 하는데 김성무가 세문안교회 사람인데 부회장이라고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런데 김성무를 찾으면은 김성무는 영락교회 교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 이덕주 목사한테 고치라고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김성무라는 사람이 아주 나중엔 장로교 신학교까지 나온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김성무가. 근데 우리 세문안교회도 기록이 없어요. 이런 거 외에는. 그 김성무는 거리의 여장부라고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기록은 영락교회 창설할 때 거기에 참여를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여기 사진이 나와요. 이 사람이 김성호예요. 이 사람이 이마리아라고 그래서 우리 성찬기를 제일 먼저 바친 사람이고 우경신 전도사라는 사람은 우리 세문안교회인데 우리 세문안교회가 갈라졌어요. 왜 갈라졌냐면 에큐메니칼 NA 이것 때문에 에큐메니칼은 NCC에 소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 신학으로 에큐메니칼 이쪽은 NA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국민학교 6학년 때예요. 니네는 애미칼이니 새끼칼이니 애들이 뭘 모르니까. 근데 갈라지게 생긴 거예요. 우리 엄마는 저기로 간다 그러고 막 서로들 안 갈라지려고 했죠. 그랬는데 여자들은 안 갈라지려고 그래요. 근데 남자들이 문제예요. 남자들이 갈라져서 가니까 그 애들이 걱정 유년주의라고 니네는 애미칼이니 새끼칼이니 애네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애미칼이라 여기 남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분들 여기 다 아주 유명한 분들이 여기가 이기현 장로님 할머니 다 그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권사제도라는 게 어떤가 한번 보셔요. 1907년에 모든 노예가 조직이 되면서 모든 직분은 남자여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12년에 여전도사는 인정하겠다. 여전도사까지 묶어놔 버렸다는 어떻게 될 것 같으니 그랬나 봐요. 그래갖고 집사도 다 직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직에서 빠지는 거예요. 근데 1933년 함남노회에서 여신도 최영애라는 사람 외에 103명이 연설을 합니다. 여성도 장로 자격을 직분을 달라. 직분을 정식으로 달라 그 소리죠. 그렇게 해서 요구를 했더니 여기선 통과가 됐어요. 함남노에서는. 근데 총회에서 정치규례 개정 불가. 규례를 개정할 수 없다. 여자 총대도 안 된다. 아주 완전히 여자는 없애버린 거예요. 34년에 여성에 대한 신학적 문제 토론이 붙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잠잠하라 그랬다 뭐 어쨌다 그랬더니 한쪽 목사님이 김춘배라는 목사가 그거 2000년 전 그 이스라엘 그 지방 교회의 이야기지 그게 망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이랬더니 너 이놈 이단이다 너 자른다 그러니까 또 싹싹 빌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성경 해석을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직 지금도 우리 여성들이 가리키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거다. 그러고선 물러나요. 그래가지고선 신학적 문제를 토론을 2년을 해요. 그래서 청회 때 여자는 장로가 될 수 없으니 망고불변의 진리이며 차후 여권에 논하는 자는 엄중 처리한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런 기독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는 46년에 여장로 제도를 재청원을 합니다. 여전대 전국연합회. 보세요. 이 문제는 38선이 없어지고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안 돼요. 이제 아직 통일 안 됐어. 이때서 40. 그래서 그런데 세문안교회 김성무 여장로 제도를 추진해요. 김성무가. 이 세문안교회 그런데 자꾸 이덕주 목사 이 사람을 영락교회 교인이라고 그런다고. 20년간 논의를 못해요. 예? 저 때부터 20년간. 그랬다가 1955년에 안수 없는 항존직은 허락하자 우리가. 그래갖고 안수 없는 권사제도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다 우리 안수 안 받고 처음에 다 됐죠. 근데 이건 외국에 없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외법과 여성 하대의 법은 아직도 130년 교회가 돼도 못 벗고 있어요. 그 역사성을 자랑하는 세문안교회 정도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초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56년 권사직을 평생직으로 그래도 평생으로 그동안 그전에는요 집사랑 이런 거를 다 뽑았어요. 3년 집사, 2년 집사, 김진애는 3년 집사 이렇게 하다가 너무 오래되니까 명예전도사라는 이름을 줬어요. 너무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오래됐는데 매번 3년짜리, 2년짜리 뭐 이렇게 하다가 마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명예전도사라는 걸 줬다가 명예전도사가 권사가 된 거예요. 명예전도사가. 그렇게 했는데 평생직 좀 줍시다. 한경직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48년에는 당회는 명예전도사를 개칭하고 권사를 직을 제정할 것을 결정해서 우리 세문안교회는 이때 이루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48년에 이선신 김순애가 서명호 장로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할머니, 저 서원석 장로 할머니. 김성무, 박영순이 임명이 됩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그냥 임명을 하는 거예요. 권사 너 해라. 이렇게 권사. 그러다가 투표 안 했어요. 그러다가 64년에 권사를 투표를 시작했어요.
투표를 시작하는데 투표 방법도 희한한 거 많아요. 우리 세문학교에서 언제는 한번 그냥 우습게 한 거죠. 권사를 많이 뽑아야 되는 거예요. 권사를 해야지 뭘 딱 묶어서 일을 시켜 먹으니까. 아, 이거 시켜 먹는다 그러면 안 되지. 봉사를 시키니까. 그래갖고는 100명을 올려요. 그리고 이 중에 부족한 사람, 싫은 사람, 안 되겠는 사람의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어요. 그런 법도 했어요. 우리 세문안교회가. 그랬더니 어떻게 쳐요. 그걸 100명 중에 뭐 50명을 칠 거예요. 1명을 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다 됐어요. 그래서 100명이 한꺼번에 다 돼. 그런 선거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거법에 나타나는 그 어떤 그 정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문안 최초 여자 장로를 성직을 법제화해서 62년 만에 이제 저렇게 95년에 되고 97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황경원 장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문안교회 만의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 전체적으로 얘기했는데 세문안교회 3대 정신이 제가 늘 생각하는 3대 정신이 있어요. 첫 번째가 연합성이에요. 연합성, 에큐메니칼이라고 그래요. 초교파적이고 복음적이면서 연합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역사성이에요. 역사성. 그러니까 역사가 있는 세문안교회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보통들 장로님들 기도할 때 역사성은 횟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신에서 역사성은 횟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 상황, 그 시대의 사회와 모든 거기에서 묻고 질문하는, 사회가 묻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느냐. 그 시대의 역사에 대답을 제대로 하느냐가 역사성이지 오래돼서 역사성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도시성이에요. 도시에 사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도시교회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옛날 우리 성경에도 보면 성에 살면은 그냥 착취와 폭력에 그냥 가만히 앉아도 알고 짓는지 모르고 짓는지 다 짓는 게 도시예요. 근데 도시가 갖는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성, 우리 세문안교회가 도시교회로서 어떤 책임을 하고 있나. 역사성, 그 시대 가는 세월 매년 그 시대에 역사가 질문하고 요구하는 거에 답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에큐메니칼, 이거는 연합성. 정말 어머니 교회는 생명을 낳는 게 어머니예요. 근데 생명을 전혀 낳지 못하고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적대시하고 이러는 거는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 할머니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에큐메니칼, 여러분들 속에 초교파적, 연합하고 배타적으로 뭐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건 안 돼. 뭔 놈이 안 되는 게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연합성, 역사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어머니 교회라는 말, 역사가 오래된 교회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잘 하시고, 여기 다른 데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세문안교회 얘기만 아니니까 괜찮았죠? 네.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만하겠습니다.